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좋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어머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0장까지 여호수아서 20장까지 왔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한번 돌아보면요. 정복입니다. 정복.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빼앗게 되었는가, 어떻게 정복하게 되었는가. 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9장까지 내용은 이 정복한 땅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이 나누어 주는 것도 참 골치 아팠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12지파에게 다 땅을 고르게 다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주고 난 뒤에 자, 그 뒤에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 자,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한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처음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오늘 보면 1절, 2절에 나오죠. 자, 1,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 시대 때부터 명령했던 도피성들을 만들어라. 이걸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도피성은 뭐냐? 3절에 나오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부지 중에, 이 말은 실수로,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이 사람이 어떤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곳이 도피성인데 이걸 만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게 벌을 내리는 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은 뭡니까? 이건 반드시 죽여라. 자, 그래서 이
3절에 오늘 본문 3절에 피의 보복자라고 나오지요. 이 피의 보복자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가족들,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아버지, 형제, 아들, 자녀 죽였으니까 너희 그 죽인 사람을 가서 보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피의 보복자. 죽였으니까 너희도 죽어라 라고 하면서 보복하는 사람들의 피의 보복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피의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살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계획은 하지 않았어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거의 뭡니까? 죽일 정도로 내가 그런 감정을 품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는 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살인입니다. 우발적이나 아니면 계획적이나. 자, 그런데 이런 살인 말고도 또 하나의 살인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내가 전혀 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감정도 없고 이 사람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실수로 죽이는 사건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날 보면요. 내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운전 실수를 해서 사람을 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군 줄도 모르고요.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수로 내가 죽인 거예요. 이런 경우를 오늘날 과실치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과실치사와 살인은요, 엄연히 다릅니다. 형량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과실치사.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때에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든 저떻든 우리 가족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상관없이 가서 복수를 하는 겁니다. 피해 보복자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으면 그럼 율법에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실수로 죽인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냐 실수로 죽였냐라는 것을 판단할 때까지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들어 거기에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런 경우는 실수로 죽인 것이다라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신명기 19장 5절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사람들이 이제 나무꾼들이 나무를 베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날아갔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다른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상대편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로 죽인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수니까 보상은 해줘야 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뭡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좀 해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관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자, 요 글로 된 내용 여러분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지역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인데 지도를 많이 보셔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중앙에 상단에 보면 파란색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저 호수를 중심으로 쭉 내려오는 이게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제일 아래에 사해가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서편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요단 동편에 보시면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하나, 또 갓 지파 중에 하나, 그리고 루벤 지파 중에 하나 해서 맨 위쪽에 하나가 있고요.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가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위쪽에 하나가 있고요.
저 중간에 갓 지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루벤 지파 쪽에서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에 3개가 있고요. 요단강 서편 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올라가서 납달리 지파 쪽에 하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또 세겜이라는 에브라임 지파 쪽에 하나가 있고요. 또 유다 지파 쪽에 또 헤브론이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위치가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자, 그것도 동쪽에 위쪽 하나, 중간 하나, 아래 하나. 그리고 서쪽에도 위쪽에 하나, 중간에 하나, 아래 하나. 이 왜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누구든지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하나밖에 없다면 남쪽에 뭐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가 그 중에서 이제 부지 중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도망가려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중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뭐 하루길 정도면 충분히 도망가 숨을 수 있도록 그 길도 다 닦아놓고요. 팻말도 다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전국에 뭐예요? 6군데. 그래서 가장 동편, 서편에 각각 3개씩 상중하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하루길에 가서 이곳에서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라는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을 끝내고 이제 분배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준비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사 처음 들어간 첫날에 뭐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이 나라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준비할 게 먹고 살 것도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시키신 일이 뭐냐면 도피성을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길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오늘날 이걸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도피성의 중요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교훈을 주고 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진정한 도피성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도피성에 보호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심판받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죄에 해당이 되고 실수로 죽여도 피해 보복자,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죽여도 피해자들은 모르잖아요. 피해자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저 사람이 고의로 죽였냐 뭐 아니면 실수로 죽였냐 그것보다 당장에 뭐예요? 내 가족이 죽었어요. 내 부모가 죽고 내 형제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여러분 그러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실수라도 사람을 죽여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거의. 의도적으로 사람을 뭐 죽였다는 사람 아마 없을 거고요. 내가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은 살인죄를 뭐 의도적이나 아니면 고의적이나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도피성에 가니까 뭐 그때나 마찬가지고 지금도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오늘날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왜 그럴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신약에서 뭐라 말씀하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뭐한 거다?
살인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형제를 나는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마음 한번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무슨 죄라고요? 살인죄라는 거예요. 뭐 의도되었던 내가 부지 중에 의도되지 않았던 나는 뭐예요?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형제에게 화를 낸 사람,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요 바보 이런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야 했던, 아니면 미련한 놈이라고 말했던, 이렇게 된 사람은 어디에 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다른 형제에게 화 한 번 내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나는 화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아니면 다른 형제들에게 바보야, 멍청한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요, 이 자리 아무도,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살인죄를 지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본다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살인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도피성이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는데 우리가 뭐예요? 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사형당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피하면, 도망가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살인죄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죽어 마땅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요 참 괴로울 때 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할 때 있지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 공격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안전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영원한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두렵고 염려, 걱정, 근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만에 거하시는, 주님께 피하는, 주님의 품 안에 날마다 거한 안전한 주님의 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도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피해 보복자로 살아가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건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실수든지 우리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피해 보복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피해 보복자는요,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피해 보복자가요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자 앞에는 우리가 처음 살펴본 건 내가
가해자였을 때, 내가 가해자였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피난처 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게 도피성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피해자였을 경우,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억울하게 죽었어요. 내 아내가, 내 형제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 가족을 피해를 입혔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해 보복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형제가 죽으면요,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복자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하려고 왔는데 도피성에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뭡니까?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죽여버렸으면 정말 이 손에 피를 묻혔을 건데 결국 뭡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피해 보복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희는 피해 보복자가 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재산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애굽에서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 명 한 명 영혼이 소중하고요. 그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억울하게 단 한 명이라도 죽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형제들끼리, 같은 우리 동족들끼리 서로 피를 묻히며 복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도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 소중히 여기신다? 생명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요, 복수를 낳습니다. A라는 사람의 B를 이제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B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피해 보복자가 돼서 보복을 하지요. 그러면 가해자가 또 뭐가 돼요? 피해자가 되지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B를 또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이 두 집안은 원수 집안, 평생 피만 흘리다 끝이 나는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 저 사람이 나를 공격을 했습니다.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용서해주면 이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보복을 하면 다시 재보복이 오면서 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생명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억울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고요. 우리 가족을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용서함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나는 더 큰 것을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로 돌아가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대해서 뭡니까? 복수하지 말고 피해 보복자가 되지 말고 용서해 주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요, 이 용서해 주는 것은 내 인생에도 덕이 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의 부하들을 학대하고 멸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화가 난 나머지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집에서 나발의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말씀인데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아비가일이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요, 앞으로 이 나라 왕이 될 사람이 내가 지금 화가 난다고 억울하다고 내가 지금 내 분에 못 이겨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린다든지 이 나발을 죽여버린다든지 그리고 친히 내가 복수했다 보복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왕이 되고 또 백성들 앞에서도 흠이 있는 왕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 봤을 때 정말 인자하고 정말 덕스러운 왕이 아니라 자기 기분대로 그냥 백성들 목을 날려버리는 폭군의 왕, 이런 이미지가 될 건데 앞으로 왕이 되실 건데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자기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왔다가 아니 괜히 이 사람 죽이고는 내가 나중에 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건데 이건 나에게 덕이 하나도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그 실수를 막아주게 되고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지혜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 당장의 그 억울함, 분노,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하철역에서 우리 지하철 공무원이 또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욱하는 마음, 복수 마음에 결국 뭡니까? 그의 평생의 인생이 그냥 끝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후회함 없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용서하는 마음. 내가 억울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더 큰 거 주님 용서해 주셨지,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비가일처럼 어떻게 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 서로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으르렁거린 사람이 있으면, 억울해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지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만드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드는 그 이유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용서함 받은 자야. 주님의 용서함을, 더 큰 용서함을 받은 자야.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피해 보복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 용서하는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수능 시험 치는 학생이 수능날 답안지를 잘못 작성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다 틀려버렸어요. 나 실수했으니 이거 다시 물러주세요. 다시 나 할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요.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실수 이런 것을 뭡니까? 받아주는 것, 용서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사람들은요,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뭘 해야 됩니까? 용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래도 용서함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니?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경찰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죄를 캐내가지고 여러분 지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데가 교회고요. 내 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실수,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받은 내 책임에 충실해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감독관이 되고 내가 다니면서 뭐예요? 내가 조사관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처 주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이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교회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피해 보복자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이고, 오늘날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고요, 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여러분 재판하시면 안 돼요. 상처 주시면 안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잘못하는데 용서만 해주면 그 사람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잖아요. 교회가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내가 재판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세상처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셔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허물,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재판관이 되지 말고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지 마시고 교회에서 어떤 자로서? 도피성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실수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자꾸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고 실수한 것에 용납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받아줄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교회 사람들이 더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허물이 있을 때에 그걸 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좀 품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케 도와주세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주인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이분이 귀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학장로회가 저는요,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 사람들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뭡니까?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다. 영혼이 상처받지 말아야 되고요, 영혼이 회복되어야 되고 영혼이 소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내가 주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피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바로 용서의 사람, 피해 보복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요,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우리 학장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주가 하나님 된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동성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죄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주님께서 내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죄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피해 보복자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피해를 받다고 할지라도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피해 보복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장로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실수와 사람들의 허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진정한 도피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피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건지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안을 바라보고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피해 보복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피해 보복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주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학장로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하나님,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덮어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피성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죄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 때마다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만의 날마다 거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해 보복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자로서, 더 큰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보복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사람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저희 학장로교회, 또 우리 학장로교회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